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선교의 전략적인 관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전략을 짠다는 것이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전략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제자로 되려고 이렇게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 그 핸드아웃이 지금 나가 있는 거죠? 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자로 사는 것이 마치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의 이 준공되기까지 재정이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처럼 망대를 세우기 전에 망대가 완성될 때까지 비용이 부족하지 않을 것인지 계산해 보는 이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 봐야 한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임금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병사의 수로 지금 적의 병사들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쟁과 같은 이 제자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앉아서 헤아려 보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자들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앉아서 계산해보고 헤아려보는 이런 이 전략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이와 비슷한 그 권면을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그리고 경계하는 사람은 이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합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죠. 이 풍성한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세우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병사나 경주자 또 농부가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분류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또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략적인 사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전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의지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전략적인 사고가 서로 반대되거나 아니면 둘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한 쌍이 아니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대한 전략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 선교에 순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에 지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의 방향을 이렇게 인도해 줄 만한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선교 전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은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종족입니다. 종족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교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민족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를 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민족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는 에스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족 또는 종족 집단 이런 뜻으로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 또는 모든 이 종족 집단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적인 단위, 전략적인 단위가 종족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14억 되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아마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한 개인이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막연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그 14억 명이나 되는 중국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또 전략적인 그런 출발점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9억 되는 무슬림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해도 결과는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는 하겠지만 그 명령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한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교의 전략적인 단위를 종족으로 이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한 나라를 또는 한 종교를 복음화한다라는 것이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만 한 종족을 복음화한다
또 한 종족을 선교의 단위로 생각할 때는 훨씬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또 우리 각자에게 현실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계 선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족 단위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이 선교의 단위인 종족이 뭔지 좀 궁금하시죠? 네,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종족이란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동일한 인종 집단에 속하면서 대체로 가까운 지역에 모여 살고 비슷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경우 종교도 같은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종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단위는 좀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어떤 그 공통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인 이 종족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 종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종족들의 현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기독교 인구와 관련된 그 통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익스포저 그 책의 통계를 옮겨놓은 건데요. 자, 기독교인의 통계에 잡혀 있지만 맨 위에 실제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19억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두 부류는 이제 비그리스도인인데, 자, 비그리스도인이 뭐 합쳐서 42억 명인데 이 인구는 다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죠.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뭐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는 그런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구가 22억 명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비그리스도인은 이 비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구가 20억 명이라고 책의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이 아래 두 그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공통점은 뭐 두 부류 다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점도 있는데, 차이점은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비그리스도인 22억 명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과 같은 상황이죠. 이에 비해서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비그리스도인 20억 명은 그들이 사는 문화권에 교회가 없어요. 있더라도 영향력이 매우 미미하고 그리스도인 가족, 친구, 이웃이 없거나 매우 희박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이 비그리스도인 22억 명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친구 또는 이웃이 열심히 전도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과 같이.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 주위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살면 평생 동안 복음을 들을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웃 전도 또는 친구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이웃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이웃 전도만으로는 여전히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20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억 개의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이웃이 될 만한 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다. 아니면 아직 접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접촉 종족이다. 영어로는 Unreached People Group이다. UPG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종족들 중에 이 20억 명의 미전도 종족은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렇게 언급한 위에 있는 두 부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기독교 영향권 아래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1차적인 선교 과업은 우선순위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통상적인 삶을 통해서는 평생 복음을 전해줄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20억의 미전도 종족에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 언어와 그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곳에 살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억 명의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희망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들은 사람을 선교사로 따로 보내시죠. 세워서 보냅니다. 이제 그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교회 파송을 받아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서 미전도 종족의 이웃과 이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들은 이 미전도 종족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미전도 종족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방법, 누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 가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선교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전략은 종족을 단위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최우선순위 따라서 교회의 책무의 최우선순위는 이 복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즉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우리는 어떻게 종족들을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순종하는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종족 안에 교회를 세움으로, 개척함으로 가능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이제 전해졌다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제 그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의 여부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실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이 복된 소식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의 과정이 좀 의미 있게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측정 가능한 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목표가 선교의 진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측정 가능한 목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느냐 하는지의 여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교 이렇게 전략적인 면에서 모든 민족과 또 부족,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언어권 안에 그 문화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종족 가운데 이 종족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때, 이 선교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누군가 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 그 수고를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 공동체 밖에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그 누군가가 미전도 종족 문화 안으로 또 언어 안으로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그 특권이죠. 그리고 또 책무를 정말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 미전도 종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처음부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부족의 경계를 넘어서 선교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을 교회가 개척된 처음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수동적인 신자가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큰 교회가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숙해지기까지 그런 일들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커져야 또는 성숙해져야 비로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예수님의 손과 발인 이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이 전도와 선교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침체되고 맙니다. 인도의 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의 성과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한 70세 정도 되는 분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작년 한 해 40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면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대로.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내 증손녀가 1시간씩 성경을 읽어줍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읽어준 내용을 점심때까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합니다. 모든 식구가 점심을 먹으려고 들판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는 그 모든 그 사역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지역 개발 사역이든지, 어린이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이든지, 또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든지, 이 모든 그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성장하는데 사용이 되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예배 공동체로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선교사들 스스로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즉 기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종족과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략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제가 나눈 내용들을 조금 잊어버릴지라도 이 마지막에 나누는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선교를 위한 최선의, 최고의, 최상의 그런 전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땀 흘려 전략을 개발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 오늘도 우리가 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특정한 미전도 집단과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노력과 또 그들의 노력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전략에 몰두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정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권능과 지시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빼뜨리고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역을 그냥 본 궤도에 이렇게 올려놓기 위한
그런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전략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한 쌍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이 전략과 기도는 사실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그 전략은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략만 열심히 세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근데 반대로 기도만 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역시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위한 그런 연구나 조사, 또 전략과 목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기도와 결합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이 전략을 개발하는 것과 기도가 함께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사실 저희 아시아의 한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우리 살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동료 그 사역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좀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곳에 모여서 모이기로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선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줌 만남을 통해서 사실 전체 모임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전략회의도 하고 정보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만나는 것만은 못하죠.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교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이야말로 정말 값진, 정말 그 전략의 보고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각자의 삶과 이 사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전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명확한 그런 그 주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의 모든 종족 안에 그 언어와 문화에 맞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전략과 기도를 끊임없이 결합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선교의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 이 선교의 전략인 종족과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참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참 주님께서 하신 그 선교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순종하고 반응하고 우리 각자가 져야 할 그 책무를 지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와 문화를 떠나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그러한 일들에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참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